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구원을 흔드는 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흔드는 적. 과격하게 시작. 구원을 흔드는 적. 구원을 흔드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닷물에 한 컵의 물을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퍽 늘어나거나 바닷물 속에 있는 물을 한 컵을 떠낸다고 해서 바닷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보다가도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것인데 나의 착한 행위가 그 착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우리의 구원을 망칠 수 없다. 자,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자, 구원을 흔드는 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자막을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 의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이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고요. 아멘. 자, 집중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주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견고하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외부의 온갖 것들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은 안 돼. 그래서 마귀가 동원하는 게 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구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누가 주는데? 마귀가 계속 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오래 믿었어도 자신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면 구원의 확신이 좀 덜 흔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당당하지 못한 삶들이 있어요. 직분자로서 제대로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행실이 그다지 본이 되지 아니할 때 마귀는 탁 뚫고 들어옵니다. 야, 네가 그따위로 해서 네가 구원받겠어? 마귀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너를 공격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논리를 펼치는데 그 논리가 32절이에요. 자, 32절이 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아들을 주셨다. 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다. 그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 행위가 좀 못하다고 해서, 네가 좀 삶이 좀 못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끊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지도 않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 부분을 마귀가 딱 치고 들어오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겠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 하면 내 딸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들로서 딸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요놈은 우리 아들 아니네. 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아멘. 맞아요. 우리 아들이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명백한 내 아들이죠. 내 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의심이 내 구원을 흔드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을 흔드는 적 두 번째, 범죄함으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드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발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아주 죄와 상관없는 자인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누가 야당은 여당을 고발하고 야당은 야당을 막 서로 막 고발하고 합니다. 고발할 거리가 없으면 고발이 안 되죠. 그런데 뭔가 고발할 거리가 있으니까 고발하죠. 그런데 여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는 말은 고발할 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저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저 구원 받겠어 저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집사식이나 되면서 예배 함부로 드리는, 저 구원 받겠어? 사탄이 딱 치고 들어.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거리다 이 말이죠. 고발할 거리가 우리는 있어.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고발할 거리가 1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우리 모두는 고발할 거리가 있는 자들이야. 우리 모두가 그런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았어. 야, 내가 의롭다 그랬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의롭다 그랬는데 네가 뭐라고? 네 깐 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고발할 거리를 사탄에게 주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죠. 네 그리고도 구원받았겠어? 너 권사식이나 되면서 새벽에도 안 나오고 너 그래가지고도 구원받았겠어? 권사는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자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자,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고소하면 어쩌나, 이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이 고발할 거리가,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은 제 발자국에 놀란다고. 자, 봐봐요. 도둑놈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있나 살콤살콤한데 자기 발자국에 자기가 놀라는 거죠. 자기가 캥겨낸 게 있는 거죠.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발자국에 놀랍니까? 안 놀라잖아. 도둑놈은 놀라. 자기 발자국에 자기가 놀라. 왜? 캥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고발을 하죠. 여기 말대로 하면 고발하리요. 그러나 상관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내게 따라다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책감을 따라다니는데 마귀는 바로 그 죄책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고요. 아멘. 이것이 구원을 흔드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빌미로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느냐, 너 그 위선 아니니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막 가책이 생기죠. 막 불안이 막 느껴지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집사인데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기는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그러나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이 말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양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양심을 공격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함부로 살고 그러면서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체험복음학교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하면서 매 시간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자, 오늘 밤 세상 떠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데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내가 저런 사람을 보면 제 피위가 막 거슬려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비위에 거슬려요. 제가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언행에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삶을 함부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었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비위에 거슬려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사람마다 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체험복음 학교를 한다고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도 보니까 다 격이 자기보다 낮아,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행위도 별 것 아닌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기보다 격이 훨씬 높은데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비위상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좀 전에 말했던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의롭다 했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자 봐봐요. 이 땅에 1심이 있습니다. 1심. 이번에 김용인 각하가 2심에서 5년 징역 받았더라고요. 자, 1심은 지방법원에서 딱 때린 겁니다. 그런데 1심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2심에 가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2심에 가서. 2심은 지방법원을 넘어서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당신 무죄였지만 2심에서 5년 징역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상소를 하면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 갔는데 당신은 징역 10년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고 그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 이 말이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상천하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의롭다 했다. 아멘. 내가 의롭다 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노? 아멘. 내가 의롭다 했는데.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은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데?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대요. 부활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동의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 여기서 우편은요 좌편 우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편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수우미양가 그 우수할 우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우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 요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편에 오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광된 자리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루시엘이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데?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속에 우리가 다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종로로 타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네, 그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왜 그랬는데? 죽음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오르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가타부타 하겠느냐? 할 수 없다.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이 구원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심하지 마라. 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지 마라. 너 죄 지었다고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구원을 흔드는 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자, 그 시험들이 뭔데?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총일 36절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보셨습니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보지는 못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 봤습니다. 뭐로? 영상으로. 소가요, 오늘 죽어요. 소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도살장에 딱 가는데 이미 소가 알더라고요.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살장에서 팍 해서 막 해가지고 소를 죽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마다 그 죽어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야, 소가 도살장에서 죽을 때도요, 그 자기에게 닥친 그 죽음을요 의식하고요 막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때문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겁니다. 환난이 뭐냐 하면, 환난은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닥치는 고난.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탈곡할 때, 자, 저는 시골 출신이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콩을 한 짐을 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턱 부려놓고는 그때부터 얘들은 모를 겁니다.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깨. 니는 뭔지 모르지?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깨를 누가 알까? 심장노님은 아시겠죠? 누가 이 도리깨를 알까? 유장노님 도리깨 아세요? 그렇지.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깨. 자, 도리깨라는 게요, 나무 짝대기에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콩이면요 콩을 막 때려요. 그러면 콩깍지 속에 있는 콩알이 막 이제 벗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바로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탈곡할 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콩나무라 그러나, 콩나물 맞나? 콩나무? 좋아요. 콩나무를 한 짐을 다 해놓고는 거기다가 도리깨로 마구 때리듯이 마당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눕혀놓고 도리깨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공고가 뭐냐면 정신적, 심적 고통입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통이고요, 여기서 곤고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자, 곤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좁은 통 안에, 용신할 수 없는 좁은 감방에 이 사람을 딱 가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통 안에 이 사람을 가둬서 터질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이런 용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곤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소공포증. 자, 이 폐소공포증은 뭐냐 하면 닫혀진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포심이에요. 더 심해지면 이 사람은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밀폐된 곳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폐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요, 비행기를 잘 못 타요. 너무 이렇게 탁 이렇게 한계가 주어진 곳에,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가슴이 뻥 뚫어지면 괜찮은데 딱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폐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곤고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곤고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 핍박, 박해. 세 번째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자, 이 박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봉하는 종교나 사상 때문에 노골적으로 당하는 박해. 자, 이게 박해입니다. 자, 기근. 네 번째는 기근. 양식이 없어서 아주 배가 굶는 이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 자, 봐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적신이라는 말은 할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헐벗은 상태가 적신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자, 위험은 신변의 위험. 칼. 상해를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칼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자,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통, 곤고는 심적, 정신적인 고통,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굉장한 고통이 있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끊기 위한 온갖 것들이 환난, 곤고, 기근, 박해, 위험, 적신, 칼 이런 것들이 주변에 꽉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지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이요. 솔직히 가슴 깊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환난을 당했고 진짜 공고를 당했고 여기서 말하는 도리깨질을 당하듯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고비, 돌로 맞고 온갖 일을 당하고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한번 맞아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침을 한번 뱉음을 당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내가 말이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저거 바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돼서 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신변에 굉장히 위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헐벗어 본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녀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그 어마어마한 걸 당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단호한 어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단호한 어조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바울처럼 핍박을 받고 우리가 만일 말이죠 바울처럼 40명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바다의 풍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그런 위험을 당하면요 우리들 가운데 아이씨 나 예수 좀 안 믿을래.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바에야 내가 예수 안 믿고 말겠다 할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갖 일을 다 당한 거죠. 온갖 일을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을 솔직히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바울처럼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흔들 적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씨로락이 같을지라도 하나의 씨로락이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씨로락이 같아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동아줄을 몇 겹으로 해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내 행위에 거하지 않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안희숙 여사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일본 신을 섬겨라고 감옥 안에서 일본 신을 섬겨라. 일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온갖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해방이 되어서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을 위해 죽음을 결심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 순교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섭섭해서 몹시 울었습니다. 6년간 지긋지긋한 감옥 속에서 풀려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요, 나는 실격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 꺾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자기는 순교자가 되고 싶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방된 것이 너무 원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사랑은 시로라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니 우리는 내 사랑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구원의 근거를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무엇을 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 생애 전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천사는 선한 천사고 권세, 여기서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내려 온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자,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속의 모든 때, 현재일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시간, 장래일은 아직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 이것까지도, 그 다음에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 자, 39절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네, 하늘에서 높은 세력이나, 그 다음에 깊음이나, 저 땅 아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세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언급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데 무엇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시로라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한 사랑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샘솟듯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